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돋는 해로, 그리고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영혼이 진리의 말씀에 그 은혜의 강에 흠뻑 젖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서 싸우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할 수 있는 나팔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년 연말과 성탄 시즌이 되면 거리에는 늘 이제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성탄 트리가 여기저기 화려하게 이제 반짝거리기 시작하면서 방송마다 그 라디오 방송을 틀면 연일 그 캐롤을 들려주는데, 이 캐롤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은근히 부하가 치미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캐롤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셔. 흰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뭐예요 이게? 가만히 듣다가 이게 성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중동에 눈이 어디 있어요? 흰눈 사이로 설매 타고 달리는데 기분이 상쾌하다? 루돌프 사슴코가 빨가니까 불 붙는 것 같다? 울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성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장사치들이 주님의 나신 날을 너무 장사 속으로 이용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연말연시라고 눈 지그시 감고 꿈속에서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거 아니에요. 성탄절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들떠있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잖아요. 그 주님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보내는 것이 이 성탄 계절이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유대 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그때에 유대 총독이 헤롯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유대의 제사장은 사가랴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에게 문제가 뭐냐면 결혼한 지가 한참 됐지만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늙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다.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을까요? 늘 기도했을까요? 근데 이 기도가 한참 늦어진 거죠.
이쯤이면 응답하실까? 이쯤이면 응답하실까? 했는데 이 기도가 한참 늦어져 가지고 그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나 보다 할 그 무렵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성소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생각할 때 너무 늦게 들으신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가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여기 1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듣는 자.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가 이렇게 늙었어요.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자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할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요한은 벙어리가 될 것이라. 말을 못할 것이다. 제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요한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믿지 못해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너 믿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내가 증거 하나 주겠는데 너 요한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 말을 못할 거야.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그 후에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을 한 거지요. 아니 나이 많아서 임신하면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입을 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끄러워가지고 두문불출하고 5개월을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6개월째 된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엘리사벳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약혼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도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자 깜짝 놀라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게 되죠.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다 했는데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니까 놀라고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30절,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기가 막히는 일이죠. 아니 지금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데 지금 여기 마리아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왜 아이를 못 낳니? 남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동정녀인데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처녀인데 이제 약혼밖에 하지 않았는데 결혼해야 될 남자가 있는데 이 처녀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기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34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난 남자를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처녀예요. 나는 동정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신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그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천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녀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오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러자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있고 6개월 후에 세례 요한 엘리사벳 부부에게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주께서 크게 긍휼을 여기셨다 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 줬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엘리사벳이 아이를 데리고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으로 왔어요. 태어난 지 8일째. 우리는 요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들 얄궂은 이름들 막 지어가지고 부르고 그 언제부터 그러는 건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이름 대박이니 복동이니 이러면서 하는데 이름이 없었어요. 8일 동안 없었어요.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옥신각신합니다. 어떤 이름을 할 것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할까? 사가랴 2세 이렇게 할까? 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엄마에게 묻죠.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이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족보에도 없는 이름 하나를 툭 얘기하는데 요한 이렇게 요한. 이게 영어로는 뭐죠? 존, 잔이라 그럽니까?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애기 아버지에게, 애기 아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말도 못하지만 종이를 주면서 아들의 이름을 뭘로 할까요? 뭐라고 적었어요? 요한.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말을 못했던 입이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때 성령께서 사가랴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찬송하게 했는데 그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가랴가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신 것 같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태어났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죽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는 길에 그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를 준비하기 위하여 아들이 죽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아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실 메시아의 선지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면 죽을 거예요. 그 짧은 삶을 살게 될 텐데 이 아이는 오직 메시아를 위하여 메시아의 오실 길과 그의 길을 수축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는 이 땅을 떠나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했던 말이 여기 78절, 79절 말씀입니다.
78절, 79절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데 이 메시아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돋는 해가 되시고 그리고 그 빛을 밝히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연세가 드셔서 좀 귀가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겠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 아들의 길을 예비하고 그 아들의 길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떠나갈 것이라고.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구원의 빛이 돋는 해가 되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일으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먼저 사가랴가 예언한 이 메시아 보세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이 백성들이 메시아가 내가 오는 것을 보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돋는 해로 빛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을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이 뭔지 압니다. 우린 그걸 위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부인을 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결국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자유로운 사람 어디 있어요?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도 영의 눈이 어두워서 빛이 와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진리가 있어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비추어도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하는.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땅에 주인이 오셨지만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었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지요.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찾아오니까 느닷없이 주님이 하실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거듭난다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묻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웬만하면 이분이 진리이구나 깨달아 알 텐데 진리의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도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소리를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마치 전화기를 손에 들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디 있느냐고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전화를 하고 있어요. 잠깐 핸드폰 어디 있는지 그 지금 통화하고 있잖아. 아니 근데 핸드폰이 어디 있냐고 통화하고 있잖아. 그럼 그러면서 막 웃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열쇠를 손에 들고도 열쇠가 어디 있냐고 온 집을 뒤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지금 앞에 서 있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돋는 해로 빛으로 오셨어요. 태양이 떠오르면요 어두움은 가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난리를 쳐도 어두움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두움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돋는 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어두움과 사망을 몰아내시는 그 주님을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믿고 영접하셨느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한 분도 사망과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서 망한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믿고 영접함으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또 지구 어느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돋는 해로 믿고 영접함으로 그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서 뛰쳐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도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꼭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돋는 해가 비춰오니까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고 깜깜해가지고 길을 모르던
그들에게 돋는 해가 비춰오니까 드디어 평안의 길, 평강의 길이 어디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기가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는 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의가 믿는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의로우심이 내가 있게 되고 나의 이 죄악됨이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이건 9가지가 아니고 1개예요. 1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처음 3가지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리고 깨닫게 되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드디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 다음 뭐죠? 자비. 오래 참으면서 불평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선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볼 때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내게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건너가는, 흘려보내는 양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충성과 그리고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처럼, 야생마가 재갈을 먹이게 되니까 그 고삐에 움직이는 것처럼 온유해지는, 사람이 온유해, 거칠지 않아요. 온유해지는. 그 다음 뭡니까?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균형을 잡을 줄 아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좋다고 막 그냥 탁 넘어갔다가 또 아니라고 그냥 죽는다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균형을 잡을 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속에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학대하지 않고 존귀한 자로 볼 줄 아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뱀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인간의 인생의 모든 불행이, 이 인류의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면 해결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심으로 이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희락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이웃을 향하여 오래 참고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양선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을 품에 안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의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이제 끝난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 뜨게 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직 우리 주위에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분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평강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말이죠.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부푼 꿈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소망을 마음에 담고 저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